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까지 우리 예배당과 인근 건물 두 동에 전기가 차단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전 9시 30분경 기술자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 이 전등하고 마이크 하나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지만, 기술자들은 이 원인을 찾기 위해 공급되던 전기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마이크 시설 없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뭘 결정 내리는 데 빠르지 못하던 또 저의 성향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후 2시면 우리 예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는지 물었지만, 전기 공급 없이 밤을 지샌 이웃 주민들을 생각하면 더 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제가 결정을 내려야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0시 30분경이면 회복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다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이런 때 어렵구나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좀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16년 우리 한마음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죄책감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오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오고, 예수 안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두렵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용맹한 장수였던 사울 왕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벗어준 갑옷도 불편하다며 목동의 옷차림 그대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작아 보였을까요?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골리앗입니다. 두려운 상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목동의 지팡이와 물 맷돌을 들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물 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할 거라는 자신감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 중에 다니엘, 탁월한 젊은이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용모도 빼어나고 지식도 지혜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매우 위험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덫을 놓았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한 달간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자고 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왕의 도장을 그 법령에 찍습니다. 한번 찍으면 왕도 바꿀 수 없는 도장이 거기에 찍힌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왕이 그래도 자신만은 예쁘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사필 규정을 믿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간 함께 지내며 철저히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거나 실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겨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기를 잘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임 당하는 일은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에게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까닭입니다.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자기의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같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의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던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왕도 알 정도였습니다. 하룻밤을 사자굴에서 보내고도 전혀 상하지 않은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지켜준 것은 그를 총애하던 왕이 아니었고 그가 믿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사자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본주의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발각되면 극형에 처해지는 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데 언제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선교사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그것을 느낌으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침몰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언제까지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제가 예상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은 거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뜬금없이 너니까, 너라서 이런 일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주님이 저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를 신뢰해 주고 계시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분별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는데 그 음성으로 주님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음성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둡게 예배 드리고 마이크 없이 예배 드리자. 그렇게 결정하고 성가대 이제 기도해 드리러 들어갔는데 성가대원 중 한 분이 목사님, 불 없이 예배 드린다면서요? 동굴 예속 예배네요. 이스라엘 예배예요. 이러는 겁니다. 동굴 예배가 왜 이스라엘 예배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은 마이크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인 것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예배드리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겠다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실제 등도 없이 마이크 없이 예배 인도한 것은 처음 예배 부름 그리고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전기를 차단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공급되었던 만큼의 전기가 우리 경배와 찬양팀 찬양 인도할 때 그때부터 재개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려운 것은 상황이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죠. 우리라는 형상을 사람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우리 사이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담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맞이하여 함께 산책했습니다. 아담에게 이것보다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죄를 짓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불순종하기 전에 에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없던 두려움이 불순종, 불신으로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단순히 하나님이 금지한 과일 하나를 먹도록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 유혹의 절정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사탄교 바이블을 본 적이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그 씨가 자라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전지전능해야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욕심을 내서 내 인생을 내가 차지했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두려움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두려움에 빠져 위기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 하는
욕심을 가진 내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대변되는 죄의 역사가 여전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귀결은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몰래 우리 속에 숨겨둔,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보장과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어떤 것들을 숨겨둔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한 손으로는 아버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아저씨를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되었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평안은 또한 성령 안에 누리는 평안과 같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바깥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잡혀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시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드와이트 에드워드 목사님의 내면의 혁명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읽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에게서 농구 훈련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공을 던지는 법부터 덩크슛 하는 방법, 드리블, 그리고 교묘히 득점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인내를 가지고 경기의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당신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자세하게 본을 보여주고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당신이 당장에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내면에 동화되어 당신의 몸이 마치 그가 입은 옷처럼
서로 일체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는 당신의 몸을 이용해 도약할 수도 있고 공을 던지고 덩크슛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농구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조던이 농구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으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끝내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 지배하시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시선을 나에게서 옮겨 주 예수님께로만 올곧게 향할 때, 그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